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화성시로 목회를 올 때에 굉장히 젊었고요. 27이었고 또 나름대로 감리교단에서는 목사로서 갖출 것들을 거의 갖췄었습니다.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졸업함과 동시에 바로 동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정선에서 목회하면서 마저 이제 논문 쓰고 석사까지 다 받고 그리고 이제 화성으로 온 겁니다. 이제 갖출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제가 화성에 왔다는 소문만 나면 교인들이 벌떼처럼 올라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긴 왔어요. 벌떼가 아니라 파리떼가 왔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 더 채워져야 됩니까? 뭐 이게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깐에는 갖췄다 그러고 남들도 그 정도면 학벌도 잘 갖추고 그랬다 그러는데 왜 목회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갈증처럼 제게 느껴졌습니다. 두 가지 갈증. 하나는 기도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연구에 대한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내 생각으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해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기도의 갈증은 또 기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붙여줬어요. 희한하게. 만날 장소가 아닌데 만날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문제를 뚫고 가게 하셨고 또 말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 갈증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저에게 해소해 주셨는데 그 모임이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애양목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갔는데 그 회원교회 목사님 교육관에서 이제 이 상을 이렇게 펴놓고 우리 앉아서 먹는 밥상 같은 거 있잖아요. 한 6명씩 먹는 큰 밥상. 그걸 쭉 펴놓고 양쪽으로 앉아서 이쪽 가운데에서 회장 목사님이 이제 성경 연구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유인물도 없고 그냥 본문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이따 막 적어 얘기하는 거 프린트도 없어 그냥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근데 나도 가서 하려니까 이게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뭐 아주 막 갈 때마다 마지막 생각은 뭐냐면 이 다음 모임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용어 자체가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풍이 뭐냐면 자유주의적인 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를 기점으로 한 민중신학이 한참 기를 올리고 있었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위해서는 토착과 신학이 사실은 결국은 자유신학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별로 절마다 교수님이 다 가르쳐 주더니 그게 아니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건데 그것이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배운 겁니다. 근데 이 목회 나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불트만이 누군지 알아요. 몰트만이 누군지 알아요. 칼 발트가 누군지 알아요. 뭐 폴 til리가 누군지 알아요.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살고 싶어서 말씀 삼아서 왔는데 목사가 계속 신학자 얘기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 갭이 엄청나게 벌어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보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임이 먼저 깨달아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애양목 멤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깨달았던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회장 목사님이 아주 보수 진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가니까 제가 그것을 사모하는데도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때는 한 달에 3박 4일씩 했어요. 근데 저는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꼭 이렇게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바닥에 그냥 앉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한 3박 4일 해보세요. 아주 그냥 밥 먹는 시간만 기다려줘요. 근데 제가 거기를 탈퇴할 수 없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저를 추천한 목사님의 얼굴이 있잖아.
두 번째는 제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연결시켜 준 거라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여기다 연결시켜 놓겠지 그냥 나를 거기다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못 느끼지만 아무튼 여기에 매달려 있어 보자. 그리고 아무튼 그 인내로 1년을 견뎠습니다. 1년 정도 참여하니까 이제 세미나의 내용이 솔솔 좀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하고 제 자신이 하나의 동료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친구 의식, 동료 의식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회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5년이에요. 이게 뭐 형제라도 이게 말빨이 서로 안 되는 거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목회지도 다 달라. 물론 감리교단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친구라고 여겨지고 동료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게 사실은 힘들어요. 내가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잘 섬겨주고 정말 같이 고민하고 어떤 것을 논의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저 밑에 하자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격상시켜서 대우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아져서 저에게 그런 동료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년 전에 이제 러시안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12명의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같이 교수로 강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밑에라고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존중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와 러시아 선교한다라고 하는 그 큰 프로젝트를 놓고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그런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건강한 건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유유상종이라고 이게 몰리는 이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이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인들의 유익이 되고 말씀 연구하고 선교하고 그런 그룹이면 건강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3월 달에 지난주에 세미나 할 때 1월 달에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는 바람에 해서 이제 2월 달은 쉬자 그래서 쉬고 3월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또 원래는 첫째 주인데 저희가 부흥회 때문에 또 한 주 더 미뤄가지고 둘째 주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한 2달 만에 만난 거예요. 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근데 그렇게들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서로 뭐 주고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고 보고 싶고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낫게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말씀이 고갈되어 있던 신구약 중간기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담비와 같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깨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기 있어 달라고 붙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최종적으로 이루셔야 될 당신의 사역 중에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류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하지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당신 스스로도 이것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3년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잡히시는 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이더니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내심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씻어줬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섬기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면서 그래, 이 발로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라고 너네가 고생 많이 했구나.
참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발을 씻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피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들 걱정이 태산 같은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내 대신 성령을 너희들의 보혜사로, 너희들의 상담자로 내가 보낼게. 그러면서 그 성령에 대한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당신과의 관계를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수 없고 너희들과 내가 끊어질 수 없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끊어질 수 없는 것과 같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니? 너희들은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나랑 접붙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야 너희들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런 관계를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클라이막스처럼 탁 던진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는 너희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 내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는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그런 끈끈한 관계 아니냐. 내가 너희들과 친구가 되니 너희들도 서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될 때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이 진척될 것이다. 거기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이어져 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을 읽으면서 15절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 더 이상 제자라고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내 친구라 그런다. 친구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에게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건지, 내가 너희들과 의논할 것이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는지를 너희들이 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 마치 저한테도 주님께서 최영서가 너는 내 친구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주님 알겠어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제가 바라보고요. 주님이 가고 싶었던 것을 제가 가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저처럼 또 여기 제자처럼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확실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른 의미가 뭘까?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첫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서로 목숨 걸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목숨 걸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친구라는 말을 불렀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겠어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또 한 번 질문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왜 주님은 주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사실은요,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사이들이 여러분들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사이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것 같아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뭐 멱살 잡고 싸운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각자가 꿈이 달라. 꿈이 달라.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지, 만약에 이런 조직은 예수님이 없어지면 완전히 우르르 와야 될, 무너질 조직이에요. 왜? 서로 동료의식이 없어. 친구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목숨 걸 이유가 없어.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친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늘날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무슨 당들이 있잖아요. 뭐 새누리당도 있고 새민주 뭔가 이게 뭐 당 있잖아요. 저 관심이 없어요. 아무튼 당들이 있는데 그 당들도 뚜껑을 딱 열어보면 당 안에 개파들이 있어요. 양파, 쪽파 말고 이렇게 개파들이 있어요. 누구 파다 이래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같이 적들과의 동참처럼 있는 거예요. 동침처럼. 이따가 수가 틀리면 탈당하는 거예요. 네. 헤드격에 대통령 된 사람 헤드격이 싹 사라지면 완전히 조직이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딱 그 상태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내일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당신이 일단은 육신적으로는 죽어서 없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서로 사랑하지 않은 친구 관계가 되지 않은 동료의식이 없는 이들은 반드시 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봤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건 안 되는. 그런데 건강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 성장학이 있었고 그 후에 나온 학문이 교회 건강학이에요. 교회가 무조건 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목회자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3개월 미국에 연수 때문에 가도 교회에 나오는 수가 줄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그대로 진행되고 헌금이 줄지 않고 일에 관여학단이 줄지 않고 이게 성가대가 줄지 않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한두 주 비웠을 때는 그냥 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3개월 정도 목사가 딴 데 가 있거나 그러면 이 인원이 계속 잘 모일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교인과의 관계가 형제처럼 얽혀 있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소논문 중에 논문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제가 보니까 제자와 훈련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수직적 관계는 아주 튼튼하게 됐는데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 제 주장이에요.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수평적 관계가 약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튼튼한 것처럼 너와 나와의 형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관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물론 논문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평을 받은 논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거냐 이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런 관계가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했던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냐? 이건 내가 없어지면 다 쪼개지고 사분오열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언적으로 먼저 내놓은 해법이 뭐냐면 나가 너와의 관계를 이제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이제 친구로 하겠다. 수직적 관계 속에만 있었던 제자들한테 당신이 스스로가 난 너희들 친구라고 여기는 걸 수평적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간의 관계도 뭐예요? 수평적 친구의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걸 호칭적으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가 아니라 친구는 이런 것이야. 삶으로는 이렇게 사는 거야.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거는 거야.
그런 말씀을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하루 만에 진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목숨 거는 친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뒤에 이어진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가장 가슴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당시에 누구였겠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지만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목숨 걸 생각도 한 적이 없었고, 12명이 같이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냥 쟤는 쟤고 나는 나기 때문에, 또 꿈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쟤를 제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서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가 다른 요한을 위해서 목숨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랬던 자기들에게 주님께서 친구라 그러시고,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거는 거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누가 받았냐면 제자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역시 충격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동료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펼쳐진 걸 보세요. 완전히 와야 될 것 같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사이를 친구 관계로 생각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까도 고민하고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좀 불어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12명의 그 사도에 대한 그 교인들의 충성된 모습, 또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파워풀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커서 견뎌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견뎌낸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감동받고 이 옆에 있는 내 교인들이 내가 이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걸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모여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공동체를 깰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꿈이 있는 목사로 알고 저를 총병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아니라 나는 목숨 거는 교인이 있고, 할렐루야, 목숨 거는 목사가 있고, 그런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친구처럼 여기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커지는 것은 뭐 두 번째지만 그것이 저희가 목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자한테 제자라고 부르지 어느 정도 컸다고 선생이라 부르는 것은 상당히 호칭을 격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교편에 오래 있는 분들 보면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당신이 가르쳤던 아이가 어느새 커가지고 교대가 돼가지고 첫 발령 왔는데 자기네 학교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신통방통도 하겠지만, 야, 저거 코 골린 거 저거 내가 키워놨더니 선생 돼서 왔네. 선생으로 보이겠어요? 아직도 애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래도 호칭을 아무개 선생, 반가워, 그렇게 한 것은 제자가 아유 선생님, 저는 그냥 선생님 제자예요, 영원히 제자예요,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격상시켜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 친구라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탁월해졌기 때문에 친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무슨 일인지, 내가 저희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너 모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부터는 아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는 관계.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관계예요? 밥 같이 먹으면 친구입니까? 같이 노래 부르면 친구입니까? 같은 과에 같이 공부하면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분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그분이 머무를 때 같이 머물고, 그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친구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제자들이 자기를 친구라고 불러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니에요. 굳이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네와 내가 같이 가야 될 것을 같이 보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사역이 어떤 거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이제는 좀 알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알 때가 됐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 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겼다, 물론 그런 분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어떤 거냐면,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꿈꾸는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붙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꾸 예수님이 딴 데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럽니까? 목사님 설교는 왜 내 삶과 자꾸 멀어진 소리를만 하고 있는 걸로 들립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 사실 은 30냥이 궁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판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예수님이 자기 이상과 맨 처음에 맞을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과 자기 이상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상을 버리고 주님의 이상을 따라 붙었어야지. 할렐루야.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이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더라도 나는 내 이상을 감출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과가 뭐냐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런 것을 예상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12명이 한결같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너희도 알 만큼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제자는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고 모르는 게 많은 입장이라고, 종은 아직 주인이 뭘 시킬지 모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입장이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그러지 않을게. 이제는 너희가 내가 왜 십자가에 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너희들 아는 거야. 제가 이 아들들 있는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목회가 이런 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얘기를 못했어요.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좀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그러면서는 이제 불러가지고, 야, 지네들도 이제 보이나 봐. 그전에는 생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야, 그래도 너 목사하고 싶은 마음 없냐? 그러니까, 난 아버지같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엄청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치 아들이지만 친구처럼 내 말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분명히 나는 아버지고 걔는 아들이지만 어떤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친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부부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연인으로 만나서 산대요. 그래서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도 뭐가 그렇게 또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참 저희도 데이트하고 헤어지면 저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전화기가 이게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면 겨울 같은데 거기 나가 동전,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동전 넣으면서 추우면서 전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따뜻한 안방에서 전화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좋아가지고 전화 걸고 오고 그렇게 연인으로 살아요. 그 다음 결혼한 다음에는 식구로 산대요. 식구는 여러분 아시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친구로 산대요. 친구로. 근데 왜 친구로 산다 그럴까? 둘이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둘이 이제 말만 해도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어디를 향해서 지금 우리 둘이 어디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한테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죠? 이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함께 걸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친구라고 부른다 라고 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주님을 볼 때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인이고 아직까지도 종이고 아직까지도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 넌 죄인이다, 넌 종이다,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만 보고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거게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야, 나는 너를 때로는 내 친구로 여긴단다. 내가 너를 내 친구로 여긴단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한테 그런 친구라는 칭호를 받습니까? 이제 그래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면 친구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친구인 여러 성도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내가 목숨 걸게 생겼나? 아유, 목숨 걸려고 그러다 얼굴 딱 보는 순간에 목숨 거두고 싶은 사람 그러질 않죠? 목숨 걸 관계. 할렐루야. 우리 성도교회가 인원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목숨을 거는 관계.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성도와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관계. 그런 관계로서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성도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첩하게 알고 따라붙는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교회, 친구로서의 장로, 친구로서의 권사, 친구로서의 목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대꾸할 말이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친구의 삶일까를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고민하기로 했사오니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